지난주에는 그 신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기독론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소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역, 그분이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역에 관한 인격과 사역에 관한 신학을 소위 말해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을 바르게 공부하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받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다시 없는 아주 중요한 복된 기회입니다. 특별히 저 수강생들 중에 안 믿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은데 안 믿는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여기서 소외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면에서 안 믿는 학생들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진리가 뭐라는 것을 제대로 구도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독론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가로 다는 게 많은데 거기에 가로를 정답을 달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고 메시아라는 뜻이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도 아들이니까 성자가 성부보다 더 이렇게 낮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이고 아들은 더 작으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석가가 하나님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하나님도 아니고 공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분 자신에 기초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이 영원한 멸망과 영생을 제어한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가 성경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걸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이 바로 신앙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다. 이 구약에는 이 부분은 이제 구약의 정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안 믿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더 상세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신약의 증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같은 장 14절에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1절에 하면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도 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하셨다.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몇천 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주위에 제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 유명한 신적 현존의 용어는 그의 영원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의 목적,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온 목적이 있는데 그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망.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무슨 창의성과 무슨 과학과 의학, 인간의 어떤 거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요즘 바이러스로 이래가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장수를 하든 어차피 태어난 인간은 죽게 돼 있죠. 질병으로 죽든 수명을 다해서 다 살다가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걸로 죽든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성경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물로 죄에 대한 어떤 희생제물로 오셔서 가지고 십자가에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죠. 이걸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속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 인격이라는 것은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신약에서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1번 예수란 뜻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그 다음에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예수님 스스로 본인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는 뜻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아들이라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작은 분은 아니에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성이란 뜻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 신성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반드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그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잘 아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성탄절이 뭡니까?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근데 태어나는데
여기 다른 건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낙이 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큰데 요 4번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그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우리처럼 이런 혈육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셨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아기에서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 이렇게 청년 33세까지 이 땅에서 33살까지 사셨죠.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중보자로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럼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으나 다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아까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단순히 혈육의 어떤 뭐 이렇게 우리처럼 엄마 아빠가 있으면 결국 아담의 후예로서 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애를 놓으면 죄인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비밀에 속한 것인데 죄인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 있는 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 주셔야 그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을 볼 때 참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으로서 그런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모방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차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본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이렇게 답을 달면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하자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행하시며 우리와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그 무화과나무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을 보고 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죠. 그는 언제나 오느냐 이 화면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는 언제나 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첫 번째 문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을 1장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이 섭리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도 그걸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시체 나사를 보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 그 시체가 뿔떡 일어섰죠. 생각해 보시오. 이 시체를 살리는 그 권능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마술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해야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셨죠.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사역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약성경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물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오병의 기적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 사역의 절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라 해도 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진리가 다 그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상 치는 가운데 내가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말 뜻이 있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한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그런 말을 했죠. 대속은 대신하여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참 많았는데 만약에 이 노예가 주인이 만약에 B라 그러면 돈을 주고 A라는 사람이 돈을 사면 이 노예가 그 지불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B의 것이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지불하면 이 노예는 B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어떤 면에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 바로 우리 주인이 사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놀라운 그런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노예는 돈을 주고 샀지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의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는 만족은
구속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그냥 하나님이니까 야, 너 내가 봐줄게 하는 식으로 그냥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 공의가 만족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해 죽음이라는 뜻이 화해의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에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된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제3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첫째 아담은 순종하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한마디로 모든 계명을 다 순종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은 믿는 자에게 칭의를 얻는 칭의라는 뜻은 뭐냐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이 한 613가지 10계명을 포함해가지고 한 614가지가 되는데 613가지죠. 613가지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 이 의를 얻을 칭의라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중요성.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의 말미암으니 죽는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근데 대표인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앞으로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다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핵심적. 그 다음에 구원의 절대적 근거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해 죄사함의 근거요. 새 생명의 원천이다. 이 가로를 지어버리세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증거가 된다.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성천하셨고 그는 성령을 보내시어 지상의 성도를 지금도 돕고 있고 성도들의 어떤 중보 기도를 위해서 그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을 똑바로 공부하시면 삼위일체론과 합하여 여러분들이 바른 신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